오늘 오순절 12번째 주일이자 해방기념주일 오전 축제 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보에 미스프린트가 나갔는데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실 때 다 같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오늘 76주년 8.15 광복절과 8.15 해방기념주의를 동시에 맞이했는데요. 36년 동안이나 일제의 점령 아래 모든 자유를 빼앗기고 억압 속에 있던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했을 때 그때 그 기쁨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해마다 8월 15일이 있는 주간의 주일을 8.15 해방기념주일로 지키며 이 민족에게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게 하시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쁨은 잠시 서로 물고 뜯는 자리 다툼과 책임 공방 그리고 사상과 이념의 혼란 속에서 곧바로 이 강산을 피로 물들이는 6.25 전쟁으로 이어졌고 그로 인해 남과 북이 나눠진 분단의 비극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해방은 아직도 미완성인 채로 남아있는 셈입니다. 이제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큰 과제는 분단의 벽을 허물고 통일로 나아가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8.15 해방기념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아직도 미완성인 통일의 과제를 다시금 인식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주신 자유를 잘 간직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귀중한 시간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함의 터치 경험의 두 번째 시간으로 서로 참된 자유를 누리며 터치하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서로 참된 자유를 누리며 터치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자유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유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유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게 되면 방종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방종은 아무 거리낌이 없이 제멋대로 함부로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방종은요 나눔 공동체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큰 방해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더 나아가서 공동체를 깨트리고야 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함께함의 능력은 경험하지 못하고 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서로 참된 자유를 누리며 터치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다시 말해 함께함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누려야 되는 참된 자유의 비결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유하지 못한 자신의 상태를 인식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첫 번째 시작. 자유하지 못한 자신의 상태를 인식해야 한다. 아멘. 자유란 늘 말씀드리지만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자유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실제로 우리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은 하지 못하는 아픔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 자유하지 못한 우리 인간의 실존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죄악의 실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무엇이 나를 자꾸 부자유함 속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것은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거듭 반복하면서 끌려다니고 있는 인간의 실존.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탄하듯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은 실로 인간 존재의 비참성을 통감한 사도 바울의 절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얻어야 할 가장 근원적인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인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죄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자유.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웨렌 위어스비는 인간이 죄로부터 자유하기까지는 인간이 추구하는 다른 모든 자유는 근본적으로 그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고 말했던 거예요. 따라서 인간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죄된 성품에 짓눌려서 자유를 거기에서 짓눌면서 자유로울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자유하지 못한 자신의 상태를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선포하시자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33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러니까 종도 아닌 우리에게 이미 자유인인 우리에게 어째서 자유롭게 되리라는 그런 엉뚱한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종된 적이 없다는 말이 사실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일찍이 애굽의 노예가 된 적이 있잖아요. 그것도 430년 동안. 또 그 후로도 아시리아 그리고 바벨론, 시리아의 지배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그 순간이나 이 대화가 성경에 기록되는 그 순간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그들은 이스라엘은 늘 종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종이라는 자신들의 처지를 인정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현실을 직시하기가 싫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의 상태란, 이 종된 상태란 단순히 정치적 현실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누르고 있는 영적 현실을 보시고 정치적인 억압보다 더 무겁고 더 무섭고 더 심각한 죄의 억압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죄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너의 상태가 아니라고 소리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쾌락과 돈과 권력의 지배를 받고 있는 죄종이었던 거예요. 심지어 종교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의 노예화를 촉진시키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이 감격이 되어야 되는데 감격이 아니에요. 하나의 의무요, 하나의 습관이요, 전통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습관을 쫓아 하나님을 섬기긴 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찬양도 없고 그 마음속에 감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만 생각하며 고소할 거리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과연 그들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유자라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탐욕과 이기심과 돈과 쾌락에 묶여있는 여전히 종된 모습은 아닌지요. 그래서 아무런 감격도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면서 생명 바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무가치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보다도 자유를 하나님의 집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종이 된 모습,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영적 상태는 자유함이 없고 진정 찬양함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다면 그것이 바로 노예적인 삶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더 불행한 것은요, 노예이면서도 노예 상태에 있으면서도 자신이 노예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자유하지 못한 자신의 상태를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이 띄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영의 눈이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죄에 얽매여 살고 있는 노예된 자신의 모습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인됨이 깨달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고 있는 신자들 중에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죄인이라는 말을 듣기 거북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의 심각성을 진작에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낫지 라고 하는 인간적인 상대평가의 차원을 하니까 자신들의 죄인됨을 적나라하게 발견하기란 더더욱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인됨을 바로 알려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한 어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으나 그날따라 한마디로 잡지 못하고 새벽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 허탈한 새벽에 한 나그네가 이 어부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보라고 말합니다. 이 어부는 어려서부터 바다와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고기 잡는 일이라면 누구보다 자신 있는 전문가 어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낯선 사람을 향해 당신이 누구요? 뭘 한다고 나더러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겁니까? 이 바다에 관한 나는 전문가요 하면서 쏘아붙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어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 입술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려보지요. 그리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놀랍게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당황스러우면서도 감격적인 장면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기억하시죠? 바로 어부인 시몬 베드로가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기록된 누가복음서로 가보면 베드로가 이 사건을 경험한 후에 곧바로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렸다고 증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요? 아, 놀랍군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하는 이런 반응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반응일진데, 그런 반응 대신에 어떻게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 순간 베드로는 인간 예수가 아닌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아멘. 그분은 단순히 바다를 잘 아는 한 인간이 아니라 저 바닷속 깊은 곳을 아시는, 물고기의 향방을 다 아시는, 더 나아가서 베드로 자신의 내면까지도 꿰뚫어 보시며 그의 절망,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다 아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베드로의 입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터져나오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분,
내 무의식의 동기까지도 보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하지 못한 자신의 죄된 상태를 인식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인식할 때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공동체 가운데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죄인임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는 거고요, 상대방을 용납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야 서로 죄를 구하는 진정한 나눔으로 함께하며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자유하지 못한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나눔 공동체의 필수 요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자유하지 못한 자신의 상태를 인식했으면 이제는 자유하게 하신 큰 사랑에 예속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자유하게 하신 큰 사랑에 예속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여기에 자유의 복음이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는데 죄 없으신 유일하신 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하시고 참으로 자유하시게 하겠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되신 분이에요. 우리와 같은 심성, 우리와 똑같은 지성, 우리와 똑같은 감성, 우리와 똑같은 의지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근데 한 가지 우리와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분에게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죄의 대가를 대신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다 받으신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문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하나는 죄사함의 은총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죠. 아멘.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바로 죄사함의 은총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 도봉가족의 필수 암송 구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이제 죄에 매이는 사단의 종이 아니라 죄사함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섬길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큰 사랑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찬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그 보혈의 능력을
이렇게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 아까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부른 찬양이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다 같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감사와 찬양은 참된 자유를 얻은 자의 마땅한 삶이요 자연스러운 증거로서 진정한 자유인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바로 감사와 찬양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예의 가장 큰 특성이 무엇일까요? 선택의 자유가 없죠. 그러나 자유인에게는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노예 해방이 있기 전에 뉴올리언즈의 노예 시장에 한 흑인 소녀가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이제 이 소녀는 새로운 주인에게 팔려가게 되는 거예요. 매우 지금 두렵고 떨립니다. 또 새 주인에게 팔려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몰라서. 그러나 그 다음날 이 흑인 소녀를 산 그 주인은 그 흑인 소녀를 불러서 한 증서를 줍니다. 바로 노예 증서입니다. 아주 비싼 값을 주고 산 노예 증서를 이 흑인 소녀에게 주면서 말합니다. 나는 너를 자유케 하려고 샀다. 이 소녀는 깜짝 놀라서 그 주인에게 묻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그럼 이제 저는 자유인이 된 것입니까? 물론이다. 그러면 이제 제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것이죠. 그렇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저는 당신을 위해 살 것입니다. 제 삶을 당신을 섬기는 데 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흑인 소녀는 자기를 사준 그 주인을 위해 스스로 노예가 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유인으로서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그 주인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스스로 노예가 되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강압의 의사가 아니라 스스로 구속당함을 선택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속에는 그 어떤 얽매임도 부자유함도 없는 거예요. 자유인으로서 다만 주를 향한 감사와 사랑만 있을 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면, 그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만 있다면 이 노예 소녀처럼 주님의 사랑에, 그 주님의 베푸신 그 은혜에 스스로 구속당함을 원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스위스의 유명한 신학자인 에밀 브루너는 인간은 자유롭다. 그러나 그 자유는 하나님께 얽매일 때 비로소 자유한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긴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유는 우리의 죄악된 삶을 벗어버리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인받아서 사랑과 충성을 다하는 것이요, 그럴 때 비로소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자유인으로서 부르신 그 소명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도봉가족 여러분, 모쪼록 사랑에 예속될 때 자유롭고 진리에 묶일 때 자유롭고 아멘. 하나님의 은총과 소명에 사로잡힐 때 참 자유가 있음을 잊지 마시고 아멘. 자유하게 하신 그 큰 사랑에 예속된 삶을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참된 자유자로 서로 터치하며 함께함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목장 교회요, 우리 부서요, 우리 기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세 번째, 자유하게 하시는 말씀 안에 계속적으로 거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세 번째, 시작. 자유하게 하시는 말씀 안에 계속적으로 거해야 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 참된 자유를 누리며 터치하는 실로 함께함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자유하지 못한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인식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자유하게 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 진정한 자유인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 찬양하며 주어진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그 큰 사랑에 예속된 삶을 선택해야 되고, 더 나아가 자유하게 하시는 말씀 안에 계속적으로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참된 자유의 삶을 영구히 보장받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얻게 된 이 자유인의 신분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천지가 변해도 그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삶과 행위가 자유인의 신분을 뒷받침하지 못할 때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발하고 참사할 것입니다. 내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내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자유는 위협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불안해하고 당황해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우울해집니다. 그러면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자유를 지키지 못할 때 이런 비극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여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유, 이 자유를 계속 지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계속적으로 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 31절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 말에 거하면, 여기서 내 말에 거한다는 말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씀이고요, 진리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은 억압이 아니에요. 말씀은 결코 짐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했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말씀을, 이 계명을 즐거워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면 그 즐거워하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코 짐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해 본 경험이 있으시죠? 사랑에 빠진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앉아 대화하는 것, 그것이 짐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결코 짐이 아니라 감격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은 다윗의 고백처럼 송이꿀보다 더 단 것입니다. 아멘.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저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은요, 그 하늘을 억압의 광장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공기를 억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들은 저 푸른 하늘과 공기를 통해서 그들의 날개를 펴고 마음껏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다를 헤엄치는 물고기도 마찬가지죠. 그 바다를 억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 바다 안에서 물고기는 가장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철로 위를 달리는 기차를 보십시오. 철로 위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자유로운 것입니다. 기차가 철로를 탈선하는 그 순간 기차는 더 이상 자유롭게 달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은 결코 억압이 아닙니다. 아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능력이요, 아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자유요, 아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쁨이요, 아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아멘. 혹 우리 무리 중에서 누가 말씀을 억압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자유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통신호, 오늘도 여기 교회 오시면서 교통신호를 지키셨잖아요. 여러분, 교통신호 안 지키고 마음대로 길을 건너가는 것, 그것이 자유한 사람의 모습일까요? 아니죠. 그거는 혼란일 뿐이에요. 교통법규는 구속이 아니에요. 법규를 지키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만 비로소 참 자유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고 계속하여 그 복음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서로 터치함을 통해서 진정한 나눔 공동체를 세워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직도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살아가는 자유하지 못한 영혼들에게 이 자유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소그룹 공동체인 목장교회요, 각 기관이요, 각 부서들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각 직장의 신의의 모임이 다 되기를, 그래야 함께함의 회복과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이루어질 진정한 자유의 날을 우리 모두 함께 볼 수 있게 되기를 자유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무엇인가 결박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답답함이 밀려오고 옥죄는 압박감을 느끼며 그로 인해 불안함 속에서 부자유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할 것은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죄악된 인간의 실존이고, 이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감격과 사랑과 능력에 참 자유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죄가 끼치고 있는 어떤 영향력 때문에 여전히 자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유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욕심의 노예로, 두려움의 노예로, 죽음의 노예로 살고 있는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은 우리 나눔 공동체를 깨트리는 요소가 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아직도 죄에 매여 부정직하고 불의하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유하지 못한 우리 자신의 죄된 모습을 정직하게 인식함을 통해 서로 이해되고 용납되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죄를 구하는 진정한 나눔으로 함께하며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자유하게 하신 그 큰 사랑에 감사 찬양하며 그 큰 사랑에 예속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자유하게 하시는 말씀 안에 계속적인으로 거하는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해달라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능력이요 자유요 기쁨이요 축복임을 잊지 않는 진정한 자유자로 서로 감격과 사랑과 능력에 참 자유한 삶을 나누며 아직도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자유하지 못한 영혼들에게 자유의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나눔 공동체를 세워가며 함께하며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로 인해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이루어질 진정한 자유의 날을 함께 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달라고, 우리에게 소중한 자유를 주신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와 은총의 주님, 우리가 무엇인가 결박된 느낌으로 살아가며 답답함이 밀려오고 옥죄는 압박감을 느끼며 불안함 속에서 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 당연히 할 것은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제약된 인간의 실존의 모습으로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 감격과 사랑과 능력의 참자유함을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힘을 고백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 얻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의 죄가 끼치는 영향력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욕심의 노예로, 두려움의 노예로, 죽음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는 공동체를 깨뜨리고 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에 매여 부정직하고 불의하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유하지 못한 우리 자신의 죄된 모습을 인식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죄를 구하는 진정한 나눔을 함께 회복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큰 사랑의 예수의 삶을 선택하며 자유케 하시는 말씀 안에 계속적으로 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능력이여 자유여 기쁨이여 축복임을 잊지 않는 진정한 자유자로 감격과 사랑과 능력과 참 자유한 삶을 나누고 참
참된 진리를 사랑한 자유하지 못한 영혼들에게 자유의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하나님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여, 우리 목장이여, 우리 기관들 부서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진정한 자유의 날을 함께 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속에서 말씀하는 거하는 것임을 알고 깨닫는 우리들 되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죄의 속박으로부터 풀어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억압과 질고의 식민지 통치로부터 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가 헛되지 않는 진정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해방 76주년을 맞이한 우리 민족이 다시금 자유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진정한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만이 우리 민족의 살 길임을, 우리 민족의 진정한 화해자임을 믿는 믿음으로 자유를 위한 부르심의 소명 안에서 이 민족의 거업인 통일을 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먼저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눔 공동체 가운데 자유하지 못한 우리 자신의 죄된 모습을 정직하게 인식함을 통해 서로 이해되고 용납되는, 그리하여 서로 죄를 구하는 진정한 나눔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함께하며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살리시고 자유하게 하신 그 큰 사랑에 감사 찬양하며 그 큰 사랑에 예속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자유하게 하시는 말씀 안에 계속적으로 거하는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자유자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감격과 사랑과 능력에 참 자유하는 삶을 나누며 아직도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살아간 자유하지 못한 영혼들에게 자유의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나눔 공동체를 세워감을 통해 우리를 통하여 자유의 복음이 이 민족 가운데 전파되므로 자유를 방종의 계로 삼으며 우상에 매인 이 민족이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참으로 자유한 민족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인의 소명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께 사랑드립니다. 옆에 사람을 축복하실까요?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이 땅에서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 경배드립니다. 우리 양손을 높이 드시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다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주께 내 삶을 양손을 가슴에 얹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이제는 우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생명까지 내어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의 자유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진정한 자유자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나눔 공동체 가운데 서로 참된 자유를 누리며 터치하기로 다짐하며 그래야 함께함의 회복과 자유의 복음을 전함을 통해 함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기대하며 그로 인해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이루어질 진정한 자유의 날을 함께 보게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도봉 가족들을 모두 위해 특히 우리 목장교회들과 기관들과 각 부서와 우리 성도들의 직장의 각 신위의 모임 위에 우리 다음 세대 위에 해방 76주년을 맞이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심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